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또 큐티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책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유대교적인 색채가 많이 묻어있는 그런 복음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태복음에 대한 개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마태복음 1장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계보, 족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큐티하려고 합니다. 먼저 학자들에 따르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한 70년에서 90년 사이, 그러니까 AD 70에서 90년 사이쯤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록 시기와 또 마태복음이 기록된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한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모든 문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문서가 쓰여졌던 삶의 자리와 그 문서가 포함하고 내재하고 있는 그 인텐션을 사실 무관하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이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장소는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질 그때 당시의 상황은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고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앞으로 읽다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것이 뭐냐면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적대적인 내용,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교와의 대립, 또 대조되는 내용들을 암시하고 심지어는 겉으로 드러내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이들 모두가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할 때 이 회칠은 이게 석회를 바르는 일이거든요. 자, 이것은 보통 어떤 때 쓰이냐면 특히 성경에서는
거짓을 진실인 양 포장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가리킬 때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연약하고 사회적 변두리에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굉장히 잘 품어주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덤을 회칠해버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무덤이 굉장히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지만 사실 그 회칠한 것을 제거해보면 굉장히 낙후되어져 있는 그러한 무덤과도 같은 그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판했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이 책에서 유대교와의 대립을 그리고 대조를 암시하는 구조를 그 어떠한 복음서보다도 강하게 피력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잠시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지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안에는 커다란 변화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자, AD 70년 이전,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종교가 그게 바로 유대교였어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 멸망하고 파괴되기 이전에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의 종교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 모든 시스템이 이제는 성전이 무너지게 됐죠. 이제는 그래서 성전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자, 성전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당 중심으로,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심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종교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 중심의 종교가 이제는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중심으로 탈바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스란히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나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에 랍비 중에 요하난 벤 자카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요. 이 랍비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랍비들을 중심으로 이제 얌니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AD 한 90년에서 100년경인데요. 이제 회의를 하나 열게 됩니다. 자, 그 회의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색채를 유지하고 대표적인 랍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회의를 얌니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 회의를 얌니아 회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회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히브리 성경인 구약 성경 39권만이 하나님의 정통의 말씀, 즉 정경, 캐논이다 라고 인정하고 확정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거를 마련했던 회의가 바로 AD 90에서 100년경의 얌니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루어진 얌니아 회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유대교적 정체성을 확증해주는 이 구약 성경, 이것만, 39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게 한 회의가 얌니아 회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D 90년에서 100년경에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나머지는 아니다. 자, 이렇게 회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동시대적으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의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의 확장을 그냥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독교가 확장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확증해 나가는 세력들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랍비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가 뭐냐면 바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의 확장을 대비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경, 캐논이 아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 39권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면서 기독교의 확장을 이제는 대비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얌리아 회의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 학자들에 따르면 얌리아 회의에서 나온 결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만 39권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한 바로 이 랍비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태는 반기를 든 겁니다. 아니다. 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 이 내용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책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유대교에 맞서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켜야만 했던 당시의 신생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그러한 신생 종교의 안간 힘이 이 책에 고스란히 반영되어져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교의 적대적인 내용, 유대교를 비판하고 유대교가 잘못된 것, 유대교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너희들의 어떤 고집, 전통, 율법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마태는 자신의 책에서 강조하게 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유대교와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암시되어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마태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만이 정경이다라고 인정한 유대교,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피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잖아요.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기다림 속에 마태는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그 구원의 그 책임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오늘 그런 맥락 속에서 족보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놀랍게도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의 내용도 아니고요. 천사들의 찬송도 아니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족보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족보를 만나면 그냥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 이것처럼 또 은혜로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마태를 통해서 족보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인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 제네시스를 뭐라고 번역을 하고 이용을 하냐면 창세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가 제네시스로 영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옮겨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맥락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의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으세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다라고 읽으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저만 오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바로 그 중요한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첫 출발인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족보를 한번 잘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의 색채 속에서 이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고스란히 족보를 통해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착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포로부터 예수, 이렇게 네 세대에 거쳐서 그 한 세대 한 세대가 14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 예수까지 14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계산을 해보면요. 바벨론 이후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 예수까지 마태는 그것도 똑같이 14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요. 바벨론 이후의 계보를 보면 14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3대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왜 이것을 13대가 아닌 14대라고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유대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내가 기록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마태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도적으로 13대인 족보를 14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학자들마다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국기가 이게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만큼 전성기를 누렸던 그들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 따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놀라운 전성기를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별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 빼고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질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 굉장히 일반적인 의견이고 정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자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음은 각각의 숫자의 값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성하는 세 자음의 숫자를 다 합하면 그 숫자가 바로 1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내포하는 숫자가 14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은근히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야만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예전에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에 제목을 좀 붙인다면 저는 은혜의 스캔들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은혜의 스캔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와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함께 어울릴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그 족보에는 이 은혜의 스캔들이 적용되어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로 이 여성들의 이름이에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성적 스캔들을 이루었던 사람이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기생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 이방 여인입니다. 밧세바, 간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족보에서는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가 기록한 족보 안에는 이게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예수의 사역이, 모든 예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사적인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로 깨끗하고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깨진 사람, 상처난 사람, 아픈 사람, 얼굴도 들 수 없을 만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의식 또는 그런 배타적인 거룩성만을 주장했던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마태는 완전히 뒤집어 놓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교는 철저하게 이 배타적인 거룩성,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거룩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바로 민족이다. 어떤 그러한 사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마태의 족보가 이걸 뒤집어 엎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지고 상하고 아프고 정말로 어떤 인간의 형통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성적 스캔들과 기생과 이방 여인과 간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렇게 버림받은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족보의 내용은 그 안에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 족보 속에 여인들이 넌지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사람, 사용하지 못할 요소, 사용하지 못할 것들이 없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삼라만상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는 그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그걸 이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때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때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족보는 단순히 옛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실패한 이름, 부끄러운 이름, 잊혀진 이름, 그 모든 이름을 지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을 향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수렴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도 다시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은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누군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혹시 나의 전통과 나의 선입관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이라고 하는 고정된 생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모든 이들을 품는 예수님의 족보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는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허락되어지는 메시지, 오늘 이 족보를 통해 정말로 은혜의 스캔들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주인공이 나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나 역시 영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고 혹시나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내가 나의 선입관과 전통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고 하는 고정된 생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마태복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이 길, 축복되고 행복하고 복된 큐티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